사람의 죄악은 땅에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 개정판은 땅에서 죄가 번성했다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판은 더 와닿습니다. 죄가 관영했다.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목 끝까지 머리 끝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 찬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가망이 없는 죄의 온상.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고 무의미해 보여서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족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 가족.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100년 동안 짓습니다. 혹자는 120년, 어떤 사람은 70에서 80년.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되던 해 그 아들을 낳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터져요. 그래서 100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100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인류를 홍수로 단숨에 쓸어버리는 무섭고 이게 너무한 하나님 아닌가라고 생각되겠지만 100년의 방주 기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방주에 타야 된다, 회개해라, 마지막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저게 뭐 하는 거야? 노아 뭐 하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100년 동안 사인 보낸 거예요. 100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기간일까요? 한 두 세대, 3세대까지는 지나는 시대, 가족의 그 자손의 그 손주까지. 노아 왜 만들어요? 태어나서 그 세대를 다 지나치면서 그 가정이 다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은 사실 그때는 이 인생이 삶이 한 600년 이상들 막 살았단 말이죠. 무드셀라 이런 사람 969살까지 살고 그랬어요. 근데 10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연수를 계산해 볼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평생 동안 꽉 찬 100년의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주 짓고 심판하신 하나님 무섭고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고 일평생 기간 동안 돌아와라, 구원받아야 된다, 방주에 타야 된다, 1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내게 오라 손짓하는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0년 동안 개인적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고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을 계수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어딨어? 영원한 삶이 어딨어? 죽음 뒤의 삶이 어딨어?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장가가고 시집갔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 아무도 그 끝이 올 줄 몰랐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다. 자기 삶밖에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 걱정만 하면서 남들보다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 이게 성공이지 저게 기쁨이지 하면서 쫓아다니는 허무한 인생, 그 인생이 지금과 같다,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홍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드디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7일 동안 7일 후에, 앞으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짓고 나서 기다렸던 노아에게 7일 동안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들이 갑자기 이상스럽게 방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 왔구나. 이 동물들이 벌써 이 생각을 하고 몸으로 느끼고 방주 안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자마자
홍수가 땅에 천둥 번개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큰 기쁨의 샘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비가 내려 40일 동안 홍수난 수준이 아니고요. 바다의 기쁨의 샘이 터졌대요. 저 심해의 기쁨의 샘이 터져서 바다에서 물이 창궐하게 터져 나왔고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 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그냥 비 내리는 수준이 아니고 하늘이 구멍이 난 거예요. 이 하늘 위에 있는 강이 쏟아지듯이 쏟아붓는 듯한 온 세계를 삼킬 만한 홍수가, 전무후무한 홍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궁창, 즉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히게 홍수 때에 하늘의 창이 열렸대요. 이게 뭡니까? 홍수 이전에 이 자연 세계,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과 이 지구 세계에는 하늘 위에 거대한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홍수 때 하늘의 샘이 터져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세계를 덮을 만큼 하늘 위에 물이 퍼부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속 쏟아졌고 방주는 떠올랐고 물이 땅에 넘쳐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살 수 없었고요. 새와 가축과 들짐승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고요.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의 짐승들을 그제서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부셨어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셔서 물이 점점 물러가 150일 만에 물이 줄었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탁 걸칩니다. 지금의 터키와 아르메니아 경계 쪽이 이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물은 점점 줄었고요. 노아가 40일 후에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면 아직 새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 날아갔는데 안 돌아오면 이제 묻이 드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거할 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려고 까마귀도 비둘기도 보냈어요. 마침내 노아가 601년 1월 초한 하루날 물이 거친 것 같아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다 떠나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땅을 밟으려 했더니 아직 땅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진흙밭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흙바닥이라 설 수 없어서 둘째 달 21의 날, 다시 말해서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땅이 말라서 마른 땅 위에 그의 방주 뚜껑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1년 10일 만에 심판의 역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오늘 방주에서 말씀을 보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매우 낯설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류가 다 죽었고 자기 혼자 남았거든요.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남은 사람 하나 없는 허허 벌판 위에 복잡한 신경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으로 땅을 내디딘 것입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나? 여긴 어딘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막중한 부담감 속에 문을 열어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노아가 행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단과 번제가 등장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두려운 세상의 시작, 삶의 시작,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는 먼저 땅을 밟고 예배부터 하자, 예배하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방주 뚜껑 열고 나와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신대륙을 향해 배를 타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미지의 땅에서 집을 먼저 짓지 않았고 학교를 짓지 않았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착하면 제일 먼저 집부터 짓겠죠,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지어서 우리 자식 새끼들 교육 문제 해결해야죠. 그리고 남은 여력이 있으면 문화생활, 종교생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면서 그제서야 교회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제일 먼저 교회 짓고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했던 것, 해야 할 것 먼저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남은 찌끄레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우선인 것처럼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자식들 학교 교육 문제 학교 세우고 내 집 짓고 나서 남은 시간 남은 물질 갖고 교회 짓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나의 삶의 최우선의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간 남을 때 예배하고, 돈 남았으니까 헌금하고, 마음 좀 생기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남는 걸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예배했어요. 제일 먼저 예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예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을, 우리 가족만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구원은 곧 생명이기에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에 눈을 떴다면 이제 부활 생명 구원의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면서 하루의 시작도 남는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시작도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받을 만한 참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건강이, 나의 젊음이, 나의 재능이, 내가 만난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있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막막한 삶의 현실에 땅을 딛고 나서 먼저 예배한 거예요. 내가 집을 짓는들,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걱정을 한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는 먼저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겠죠, 광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줄여서 여기서 죽겠구나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 소리를 듣고 밤에는 메추라기 보내주셨고 아침에는 뭘 보내주셨습니까? 만나를 이슬처럼 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달아요. 참 신기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것이었어요. 딱 먹을 만큼만 챙겨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챙겨라.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겠다 하신 거예요. 가족 단위가 5가족이면 한 사람당 5멜이니까 5, 25 오멜까지만 챙길 수 있게끔 딱 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가족 머릿수대로 거뒀을 때 만나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 균형을 얘기해 주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균형의 평등의 나눔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균형 있고 딱 맞게 주신지 모릅니다. 세상이 나눠 먹기만 해도
굶어 죽을 사람 없을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풍성한 먹을 것을 온 인류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욕심 충만한 사람들이 남의 것 빼앗아 가면서 자기의 냉장고 평수 늘리고 집 평수 늘려가면서 거기에서 다른 것들 뺏고 아프리카 한복판에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이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겠다 했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정신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남들 눈치 안 봅니다. 일어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이 뭡니까? 막 쓸어 담은 거예요. 내가 더 먹어야 돼. 내가 더 먹어야 돼. 욕심 충만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이거 내가 저축하고 살아야 돼. 내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야 돼. 그런데 그거 다 먹고 못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음 날까지 두면 기가 막히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토요일에는 이틀분 다 거둬라. 왜냐하면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주일에는 거둘 것 필요 없다. 주일엔 예배만 하라고. 안식일엔 쉬고 나에게 예배하라. 근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토요일 날만 이틀 분량으로 거뒀는데 주일에는 만나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어요. 냄새도 안 하고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인생에 먹을 것, 살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그 주일에도 아침 일찍 만나 주우러 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오늘 뭐 먹고 살지 걱정하면서 먹지 말라고 꼭 나가갖고 제일 아침 일찍 부지런히 살면 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두러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그러나 얻지 못하더라. 못 믿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못 믿어요. 하나님 없이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먹고 마시는 일, 살아가는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만나 주우면서 부지런히 살면 될 줄 알고 욕심대로 챙겨가다가 다 썩어 버리고 냄새나는 일만 생긴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수고한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지 않으면 내 수고는 헛되다. 내가 아무리 집을 짓고 경성하게 지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는 헛되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서만 잘 세워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허락 안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예배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인생의 돌은 바로 예배의 돌, 제단인 줄 믿습니다. 다른 스펙이 아니라 예배의 스펙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기초로 쌓느냐. 예배로 쌓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처음 예배드린 곳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예배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했죠. 이제 그 예배의 현장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내야 하는 사명의 땅에서의 첫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노아가 예배한 이유. 구원받아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리고 새롭게 발을 디딘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자는 코로나 걸려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선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현현 앞에 예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임재 앞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그 기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예배자의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땅, 직장에서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삶의 자리인 그 가정에서 너무 두렵고 막막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내가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직장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심은 곧 보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곳에서만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방주 뚜껑 열고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깊이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누가 이제 나를 위해 갈고, 거기 이사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하면 어떡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나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린 사람은 보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감격이 다른 사람들 구원받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 구원의 방주 안에,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십시다. 땅을 딛는 그 자리가 척박하고 막막하고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 없어도 이 구원받은 노아가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제단에서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말씀, 21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화답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제단 쌓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드림뿐만 아니고 응답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예배가 없어요. 아멘.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 입을 열어 우리가 찬양한다면 두 귀를 세워서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하나님 응답이 어디 있죠? 찾는 자에게는 일주일 안에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셨지? 그게 응답이에요. 침묵이 응답이에요. 또 응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첫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응답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답의 첫 번째는 내가 그 예배를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안 받는 예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받으셨죠? 제물의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노아가 번제물로 태운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고기 타는 향기 좋아해서 그 예배 받았을까요? 그죠? 양고기 굽는 향기 좋아해서 그 예배 내가 받는다 해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향기는 제가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피의 제사를 드린 정결한 제물의 향기, 대속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정결한 새와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새가 타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져. 그 향기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 이유는 죄인 가득한 향기인 우리 자신을 덮으신 대속하시는 제물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구원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 앞에 감사와 기쁨의 벅찬 감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물은 참 감사한 게 미리 준비되어졌어요.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노아는 몰랐을 거예요. 뭘로 예배할까? 그러고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부터 정결한 것은, 다른 부정한 짐승은 다 2씩만 채우라 그랬는데 정결한 이 동물들은 7씩 채우라 그랬어요. 7씩.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재물이 없네 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00년 전부터 너 나오면 예배할 텐데 그때 필요한 재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정결한 짐승들은 7씩 태우라고. 우리 7장 2절, 창세기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실 때 세상 동물들을 다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멸종되지 않게 하시려고. 암수 2씩 모아 번식을 위해서 이 온 세상의 동물들을 방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만 미리 암수 7씩 데려오게 하셨어요. 왜요? 제물로 쓰라고. 노아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 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전, 방주에 들어가기 전 이미 제물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제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님 앞에 나아갈 제물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 그 준비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예배할 수 있어요. 죄인의 향기로 교회에 왔습니까? 한 주 동안 냄새나는 세상 냄새로만 가지고 여러분 자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로 덮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적용을 다시 하자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에 못해도 주일날 30분 전에 나와서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죄의 냄새가 많이 나는, 죄의 향기가 풀풀 나는 사람이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응답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의 중심에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은 이것이었어요. 말씀 띄워주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함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늘 악해요. 욕심 충만해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요. 다 아세요. 근데 노아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죄덩어리의 인생, 죄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을 다시는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죄의 역사를 쓰는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악한 인생들을 모두 멸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정결한 짐승이 대신 제물로 드려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깨끗하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나의 공의의 잣대로 그를 쓸어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주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공로 때문에, 그 대속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왜 매주 예수님밖에 얘기 안 합니까? 예배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성경에 나타난 모든 플롯이 이와 같아요. 모든 형상화, 모든 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름 끼쳐요. 저만 소름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모든 방식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모든 악함은 애굽에 종살이했고 애굽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 수장되었어요.
방주에서 이 홍수로 인해 죽어간 모든 죄인들처럼 바다에서 모든 사람이 수장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노래합니다. 구원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아론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분의 제물의 흠없는 유월절을 통과한 거룩한 역사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똑같이 그래서 예배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칼랄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랄. 이것은 멸시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인데 이 칼날 되게 쉽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칼날 그 자체의 의미더라고요. 날카롭다, 예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칼날의 다른 뜻은 날카롭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다 칼같이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저주하고 멸시하고 모든 죄들을 칼날같이 자르시는데 그 칼날이 지금 무엇에 안겨져 있습니까? 재물이 그 대신 칼날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칼날 같은 주님의 분석과 주님의 재단함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칼날을 안고 있어서 그 피 흘림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길이 열렸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전에도 아벨도 제단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번제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노아의 때에 처음으로 제단과 번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이전에 아벨의 예배가 비공식이었고 그 전에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 그 전에 사람들의 예배가 비공식적이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번제,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번제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죄인이라 하나님의 칼날 같은 공의 가운데 다 잘려서 죽어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결한 이미 준비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힘입어 그분의 대속한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이제 칼날 같은 공의가 그들을 향해 재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공식적 드러냄이 바로 노아의 예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악한 죄덩어리, 구제불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의 응답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인생들 심판한들 죄가 해결되는가? 심판이 여러분 죄를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 같은 공의가 죄를 해결합니까? 그냥 쓸어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렇게 무섭게 한번 혼나더니 모든 인생이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바로 바벨탑 사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쇳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가만 보니까요, 사람이 혼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혼낸다고 바뀌지가 않고 부모 스트레스만 더 쌓여져 갑니다. 사람은 언제 바뀔까요? 사랑받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아의 예배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재물을 취한 그 사랑으로 이제 인생들이 바뀌겠구나 기대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노아의 예배를 통해 바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사랑하겠다, 대속하겠다. 여러분의 예배 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지는 거룩한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노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위대함입니다. 노아의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예배에 드려지는 제단의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초라한 예배자일지라도 그곳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거룩한 제물로 나아가는 자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성경에 기가 막혀요. 8장을 보시면 오늘 노아가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이 하나님은 강하고 높고 위대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엘로힘이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제가 금요 찬양 집회할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을 삼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온 인류를 휩쓸어 버릴 만큼 그 위대함과 높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노아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오늘 노아가 예배할 때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다 여호와로 바뀌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약속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 특별한 언약 백성에게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게 하세요. 출애굽기 6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띄워주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 그 언약 백성들, 내가 약속하겠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꼭 데려가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인 것을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받아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꼭꼭 약속해.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요? 죄로 점철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에 사랑하는 동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약속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세상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의 향기로 덮여져 있지 않아서 세상 향기로, 성공의 향기로, 술 냄새로, 찌든 세상의 죄의 냄새로 살아간다면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향기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세요.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예배드림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지듯 우리의 예배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사랑하겠다,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겠다, 그 약속 받고 돌아가는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재물 받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응답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약속하시는 응답으로, 이제 마지막 은혜를 주시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 주심으로 나타나는데 재물을 받으셨고 약속도 하시고 이제 살아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의 자연 세계가 이제 바뀔 것이다. 이 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이 물을 통하여서 하늘 위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쬐지 않아요. 그리고 온실 속 화초처럼 그 노아의 시대 이전에, 홍수 이전의 시대의 지구는 창조과학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따뜻한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홍수 때 하늘에 샘이 터지고 태양이 직사광선이 내리쬐기 시작하고 모든 이 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낮과 밤이 되고 추위와 더위가 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버려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노아의 시대 홍수 사건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제 100세 이상. 왜냐하면 이제 자연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땅은 이제부터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사계절로 돌고 순환하는 자연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가장 이상적인 날씨와 기후였다면 이제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 이 사계절이 생기고 순환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노아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눈도 떨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더운 여름도 맞이할 것이고 추위도 맞이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노아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죄로 점철된 세상이 자연 세계가 바뀌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구나. 뿌린 것이 있으면 뿌린 것을 거둘 가을이 오는구나. 이 세계의 끝이 있구나. 짧은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 거둘 때가 있고 이 밤이 지나면 낮이 올 때가 있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이 죄의 결과 속에서도 은혜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들이 시작돼서 다 이유가 있구나. 내 인생이 밤과 같고 내 인생이 추위와 같고 겨울과 같더라도 이것이 지나 봄이 오겠구나. 이 먹구름이 지나면 이 비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먹구름이 지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겠구나라는 은혜의 해석이 노아의 응답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절과 연한의 반복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변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니까 더욱 단단해지는 자기를 보았고 나이테가 늘어가면서 더욱 성장하는 자기를 보았고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는 낮과 밤의 반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인생이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띄워주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 삶에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내 삶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뒤돌아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게 막 돌고 돌고 순환을 통해서 자연세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장래의 일을 또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는 일이 뭐냐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늘 반복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노아는 또 아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우리 이 세상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정점을 향해 끝을 향해 늙어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주님 만나는 끝이 있다. 또 이 세상에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계가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두는 은혜 앞에 자신을 묶어두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이 있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십시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무릎 꿇어 예배하시고 발을 디딘 그 땅 첫걸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응답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약속을 주시는 응답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오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응답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성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이름 뜻이 위로더라고요. 위로하다, 안위하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위로됐고 노아 자기도 위로받았고 노아를 통해서 그 이웃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성도들, 예배 안에서 늘 응답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밤 같고 추운 겨울 같고 한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사계절이 지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자연세계고 우리의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 삶이 봄과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한 온실 속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고, 내 인생은 긴 밤과 같고 언제 봄이 올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겨울과 같은 추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더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 삶의 수많은 밤과 같은 현실 속, 어둠과 같은 현실 속, 겨울같이 추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해석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노아처럼 삶이 막막한 사람이 있습니까? 발을 내딛었는데 너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자도 없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너무나도 외롭고 도대체 이 생명의 역사, 일하시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기로 결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소망의 주님, 열매 맺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단단하게 하시고 슬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은혜로 우리의 지략 같은 어둠 속에 한날 아버지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막막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먹고 살 걱정하고 아버지 그저 내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아버지 제단 앞에 번제를 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사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하루의 눈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하루의 시작이 한 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가 시작되어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공의의 칼날 같은 자들을 우리를 재단하여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정에 우리의 친구들의 우리 만남 속에 생명의 역사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약속이 우리 예배 때마다 확실하게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생명의 역사로 생육하고 번성한 일들을 거둬내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사 예배자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막막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발을 내딛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삶이 막막하여서 삶이 밤과 같아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추운 겨울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칼날과 같은 멸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은혜요 사랑이요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응답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아버지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하여 하나님 공의의 잣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정결한 재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여 그들 또한 속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약속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가정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만남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방주를 준비하는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회개에 쌓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주신 줄 믿사오니 주 예수를 믿어 가정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약속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닌 사랑이 주님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사오니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있기에 낮을 더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겨울이 있기에 나이테가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따뜻한 봄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밤중에도 더 큰 위로로 고난 중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눈물 닦으심으로 더 큰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응답으로 찾아온 줄 믿사오니 승리하고 돌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이 우리 하루의 시작이 눈을 뜸이 아버지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